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 있으십니까?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한데 입술은 굳어버리고 겨우 한두 마디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기도인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세 마디만으로도 하나님께 닿는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이런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은 한참을 기도하시는데 나는 몇 마디밖에 못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줄줄 인용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힘들어요.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언제나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마음속이 엉켜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못하는 분의 마음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꼭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기도는 잘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까운 분 한 분에게만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힌 분에게 이 말씀이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74 되신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오셨고 식사 기도를 부탁받으면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기도 잘한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았습니다. 말이 끊기면 믿음도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식탁에 앉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의자 옆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요. 119에 전화를 하고 겉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응급실로 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안쪽으로 들어갔고 권사님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흰 형광등 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갈 때마다 고무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지. 평생 기도해 온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거기서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했을 텐데 그날은 순서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너무 아프면 설명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너무 무서우면 기도문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어떻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진 것이 아닙니다.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동안 권사님은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너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이 많아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의 양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아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경제적인 걱정도 아십니다.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롭게 느끼는 그 마음까지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멋있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심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말이 기도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그 한마디가 긴 기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치료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권사님이 그 차가운 복도에서 처음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 시간이 짧아져도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말이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을 불러요. 예전에는 그것도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실력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첫문을 여는 말, 나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되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소한 일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힘든 일만 골라서 기도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첫 번째 세 마디 기도가 바로 그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76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5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도 오래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믿음 좋은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손자가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들어해도 그 정도는 아이가 이겨내야 하는 일 같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갈 때도 더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거리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집사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자가 감기로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아이 엄마는 둘째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집사님 내외가 손자를 데리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안에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는 성에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기고 4시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눈을 붙였고 집사님 혼자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뜨거웠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가. 할아버지 여기 있어. 그 말을 해놓고 손자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를 내뱉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것을 가슴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말에서 내가 지금 손자 옆을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손자의 열을 작은 손바닥으로 확인하듯이 하나님도 내 아픔을 이렇게 가까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하나님께 사소한 일을 말씀드리면 죄송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빠, 무서워. 아빠, 이것 좀 봐. 그냥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언제나 기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멀리 느끼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먼저 보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서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기도 첫 마디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아버지, 병원에 가는 날에도 나의 아버지, 자녀가 걱정되는 날에도 나의 아버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할 말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리에 앉는 것이 덜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야. 내가 누구 자식인지 다시 알게 됐지.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인지 다시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이 말을 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잠시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세 마디가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6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오래 하던 작은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줄고 밀린 돈은 늘어났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땠어요? 남편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을 듣는데 권사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가게를 살려주세요. 빚을 해결해 주세요. 남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아이들 앞길도 지켜주세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기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은 척 하고 싶어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들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부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또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가게 문 앞에 손님이 줄을 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큽니다.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에 왜 그 짧은 기도가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버텨야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힘든 이야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돈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권사님도 그날 이후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래 난 장부를 펼쳤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겁나요. 도와주세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뭐가 그렇게 괜찮아졌어? 형편은 똑같은데.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혼자 버티지는 않으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채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아픔 앞에서 성경은 시편 50편 15절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너무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세요.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세요. 병원 예약표를 앞에 놓고 도와주세요.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즉시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막는 것은 어려운 형편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혹시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순한 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식구들도 잘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50살 무렵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서 찬송을 부르니? 입술은 움직이는데 가슴이 굳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부르고 나면 더 말을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해명이 먼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진심을 숨겼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초겨울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베란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책장에 꽂힌 성경을 꺼냈습니다. 오래 읽지 않아 표지가 조금 뻣뻣했습니다. 성경을 넘기다가 한 말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아픔 앞에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덮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읽다가 요한일서 1장 9절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때 집사님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겨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도 떠올랐고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울다가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과거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처 준 일이 없었던 일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용서하세요. 이 짧은 고백에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는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뒤 집사님은 오랫동안 피하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웠습니다. 마침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이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오래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실패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 말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의 벽을 넘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도 마음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65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오셨고 봉사할 일이 생기면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헌금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가야지.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마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믿음이 없어진 걸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가는데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멀게 느껴져.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이 먼저 따라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렵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잊은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렇게 몇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새벽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나갔습니다. 오래된 예배당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속으로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식구들이 자는 동안의 고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래 참았던 감정이 갑자기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탁은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평생 같이 살면서 필요한 말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밥 먹어요. 약 드셨어요. 문 잠가요.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메말라 갑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에요.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지켜주세요. 먹고 살 길 열어주세요.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요청만으로 가득 차버리면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먼저 품고 신명기 6장 5절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없어도 됩니다. 사랑해요. 그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노래를 멈추고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예배 후에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울었어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멀어졌다 가까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식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무슨 말만 하면 급하게 대답했잖아. 요즘은 좀 들어주는 것 같아.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입술에서 시작했지만 삶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 아직 제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세 마디가 나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예수나옵 대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머릿속에서는 벌써 가장 나쁜 장면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장로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 검사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평생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감사부터 한번 해봐요. 장로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가 감사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감사해봐요. 그 말 앞에서 장로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도 모르고 두려움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장로님은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겨놓은 일들도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장로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어가는 국에서 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한 번만 같이 해봐요. 장로님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 말을 반복하다가 장로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생각밖에 없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다는 것,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자신은 이미 절망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데 안 무서운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 우리의 불안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를 모르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에도 차 안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또 해요. 장로님이 이번에는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감사 기도가 저를 바꿨어요. 검사 전까지 저는 두려움만 보고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5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문제를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저도 감사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겪고 나면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감정을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잘 안 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할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사는 느낌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더 어려운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아직 내가 꼭 원하는 것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반드시
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꼭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반드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일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섯 번째 세 마디가 필요합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57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한 기관에 들어가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력도 맞았고 생활 형편을 생각해도 꼭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때요? 집사님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아. 그런데 며칠 뒤 또 불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방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속상합니다. 한참 뒤에 또 말했습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기도는 이런 솔직함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원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집사님도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원하는 것을 포기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도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가져오는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일어나서는 다시 제 계산을 붙듭니다. 그래서 맡김은 한 번의 결심이라기보다 계속 손을 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몇 달 뒤 집사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서 일해보니 자신의 성향과 가정 형편에 오히려 더 잘 맞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도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자리가 생기지 않았어도 뜻대로 해요. 는 여전히 믿음의 기도입니다. 집사님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는 법부터 배우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아직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입니까? 건강입니까? 노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오늘 솔직하게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서운하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내 뜻까지 내려놓고 나면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곁에 있던 사람도 떠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드는 때가 옵니다. 그때도 정말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짧은 기도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어쩌면 가장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세 마디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여든한 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면 찾아왔지만 평소에는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남편 식사 챙기고 아이들 돌보고 시장에 다녀오고 교회 봉사까지 하고 나면 저녁이 금방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더 그랬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나면 작은 아파트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뭐가 남았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가도 바쁠까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없는 것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이제 무엇을 더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도 잃는 것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새벽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창가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잃었다. 나는 혼자다. 그 아픔 위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남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픈 무릎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가까이 이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완전히 빈 사람인가? 권사님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하고 나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 외로워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만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며칠 뒤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과 말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빛이 보였습니다. 전화해주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일 옆자리에 앉은 다른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권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만 보다가 있는 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참 깊은 말 아닙니까? 없는 것만 보다가 있는 분을 보기 시작했다. 충분해요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함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있지만 주님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나의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을 때 용서하세요.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사랑해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해요. 내 뜻을 놓지 못할 때 뜻대로 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느껴질 때 충분해요. 7가지를 한꺼번에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면 됩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 하다가 해도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세 마디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도와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충분해요. 입니까?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하며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낙심했던 마음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노후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용서하세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잘못과 반복되는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해요. 마음이 식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형편이 다 풀리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뜻대로 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충분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도 주님이 떠나신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좋은 결과만 약속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밤 외롭게 잠드는 분, 곁에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마음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경제적인 걱정을 안고 계신 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날에도 그 한마디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세 마디를 댓글에 하나만 적어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막혀 있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지친 마음을 말씀으로 붙드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아버지는 듣고 계십니다.